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10쪽 역대상 2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1절로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나타니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루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만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함무리오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6사람이며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르는 아사랴더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주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를 한번 해주세요. 예, 반주하는 게 저도 예전에 기타를 잘은 못 치지만 그래도 기타를 칠 줄 안다고 자꾸 그냥 기타 반주를 하라 해서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코드도 틀리고 그러면서 했었는데 틀리면서 한 게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하다 보면. 그래서 악기는 제 경험상 무대가 있어야 는다. 혼자 갖고 늘지가 않더라고요. 무대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세 분 잘 하실 거예요. 예,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여호와 증인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 증인을 공부하면서 다니엘의 기록 시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그림에 보시면 여기 이제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가 포로 시대고 여기가 포로 귀환 시대고 여기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중간 시대예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가 이때죠. 이때부터가 이제 예수님 탄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 시대 사람이에요. BC 6세기. 여기 586년에 멸망당했고 BC 요 50년 언저리에 사셨던 아주 이스라엘에는 전설 같은 인물이죠.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록 시기가 여기로 근거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다니엘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취합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그걸 최종적으로 쓴 기록이 어딘지는 우리 잘 몰라요. 그러나 다니엘에 근거했기 때문에 이 포로 시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나 7장부터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요. 다니엘이 막 꿈을 해석하면서 다니엘의 환상을 보고 막 꿈을 꾸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그 묵시문학의 얘기가 나와요. 묵시문학은 암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들만 통하는 암호, 핍박 시대에 그 묵시문학이 나오는 거예요. 7장부터는 다 환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의 그거를 한번 시대와 맞춰보면 언제적 시대냐면 다니엘 시대가 아니고 중간 시대 때, 요때의 기록인 거예요. 그 환상이. 그때의 기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7장부터는 다니엘이 기록한 게 아니라
다니엘의 후대 사람이 다니엘의 이름으로 기록한 것이다. 그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6장은 있었으니까 본래. 그러니까 이제 7장부터는 다니엘의 이름으로 후대 사람이 누군가가 묵시문학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설명해요. 그 이제 대표적인 예로 제가 든 것이 이제 이거죠. 다니엘 9장 27절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뭐 한 일해 동안 언약을 맺었고 막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이제 선다. 이거는 이제 제가 BC 167년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BC 167년에 헬라 제국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정말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 피 뿌려가면서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려온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 그런 일을 했던 게 BC 167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BC 167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여기에 이걸 해설한 사람은 그가 예수님이라고 짜 맞췄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바라요. 하지만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짜 맞추면 안 된다고 제가 예수님으로 짜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AD 31년 얘기가 나오고 이래요. 이렇게 막 짜 맞추면 안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이렇게 짜 맞추면 안 되고 BC 167년에 이거는 있었던 사건이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요 다니엘서 1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제국을 칠 것이며 헬라 제국이란 단어가 나와요.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왕국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은 다니엘 죽은 이후 200년 이후의 사람이에요. 200년 이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지도를 보면 이 중간 시대, 이 중간쯤에 알렉산더 대왕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헬라 제국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다니엘이 이 포로 시대에 살던 다니엘이 200년 이후에나 나오는 헬라 제국의 이름까지도 나라 이름까지도 예언했겠냐? 이렇게 보는 게 맞냐? 아니다. 이때 살던 사람이 다니엘의 이름으로 묵시문학을 기록한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7장부터 끝에까지가 다 이때의 역사와 너무나 흡사하니까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하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성경을 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무리 역사를 뒤져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이 적용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님밖에.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다니엘서처럼 BC 167년에 살던 사람이 다니엘의 이름으로 이걸 기록했다.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이 이사야의 이름으로 이걸 기록했느냐? 이렇게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 어려운 문제,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뭐 신학 대학 강의에서는 해야 될 문제예요. 지금 이게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요 BC 8세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요때 시대 사람이에요. 배경이 요때예요. 다니엘 7장 이후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사야의 말씀은 1장부터 39장까지 이때를 배경으로 해요. 전부 다 말씀이 그 당시의 왕, 그 당시의 신하들, 그 당시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 전쟁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배경이. 그러다가 뜬금없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전체 배경이 다 BC 8세기인데 뜬금없이 처녀가 잉태하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건 예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완전히 반대예요. 모든 말씀이 7장부터 끝에까지 모든 말씀이 다 BC 300에서 BC 150년까지의 모든 역사를 가리키고 있어요. 배경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환상으로 얘기했지만. 그런데 뜬금없이 다니엘의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와 다니엘이 완전히 달라요. 이사야는 BC 8세기가 중심이에요, 배경이. 근데 뜬금없이 처녀가 잉태하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전부 다 중간시대의 얘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지은이가 다니엘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BC 8세기 말씀이 맞고 이게 배경이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의 배경. 다니엘은 7장부터 9장까지는 후대 사람이 다니엘 이름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 상식적이다. 근데 이런 논의를 하는 이유는 누가 기록했는지, 어느 시대에 기록해야 됐는지 그걸 아는 것이 그 본문의 메시지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한 이유는 이 역대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역대기하고요. 그 앞에는 열왕기예요. 열왕기와 역대기는 알고 보면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재탕한 거예요. 왜 똑같은 역사를 두 개나 다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하나만 있으면 되냐, 하나만. 근데 왜 열왕기도 있는데 왜 역대기도 또 있냐는 거예요. 왜 똑같은 역사를 두 번이나 반복해 기록했느냐? 거긴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열왕기는 이 기록을 한 저자가 그때그때 왕이 죽으면 그때그때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 같은 그런 글이에요. 그때 기록한 것을 쭉 모은 것이 열왕기서예요. 왕마다 기록한 사람은 다르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기록한 것이에요. 그게 이제 열왕기예요, 열왕기. 그런데 역대기는 많이 달라요. 이 역대기는 어떤 한 사람이 열왕기서를 참고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쫙 집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그러면 누가 기록했느냐? 그거는 이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죠.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에스라밖에 없다. 에스라예요. 에스라. 네. 율법학자 에스라. 그리고 언제 기록했느냐? 포로에서 귀환한 그 시기에 에스라가 포로 귀환 1차 때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 귀환할 때 그때쯤에 에스라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재조명하면서 쓴 역사책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때가 포로 귀환 시대잖아요, 그죠?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열왕기서는 그때마다 계속 쓴 것이 쌓인 것이지만 역대기는 이때 에스라가 포로 귀환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부 다 처음부터까지 다시 조명해서 자기의 관점으로 쓴 책인 것이죠.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를 볼 때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거를 봐야 해요. 이스라엘의 순수 역사를 보고 싶다. 그러면 역대기를 보면 안 되고요. 열왕기를 봐야 돼요. 열왕기. 진짜 뭔 일이 어떻게 있었냐? 그럼 열왕기를 봐야 돼요. 당연히. 역대기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봐야 제대로 보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포로고 있었는데 한 70년 있었다 그래요. 여기 보면 이제 586에서 53, 5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러나 포로는 멸망한 20년 전부터 포로로 끌려갔어요. 요때가 딱 멸망한 건 요때고, 멸망 전부터 벌써부터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시기를 다 합쳐서 70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70년. 그럼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 그거는 우리나라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70년이 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산 가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겠는가? 이게 우리 집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저희 고향이 한경도거든요. 저희 아버님의 고향이. 그러니까 너무 잘 알아요. 그럼 이산 가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그건 뭐 북에 두고 온 친지들이죠. 북에 두고 온. 부모, 형제, 친척들이 살아계신가? 저의 가장 큰 관심은 삼촌이 살아계신가? 삼촌의 자식들이, 사촌들이 살아계신가? 이거 저의 관심인 거죠. 살아계신지. 너무 궁금해요. 네, 삼촌이 계셨다는데. 여전히 고향에 살고 계신가? 이거죠. 그래서 아마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를 문제는 이 핏줄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친척을 찾아다닐 것이고요. 아니면 묘소라도 찾아다닐 것이고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저희 집도 묘소를 찾을 테니까. 정말 그 고향에 그냥 계속 살아 계셨는지 그것도 모르니까 저희는. 그리고 방송사마다 막 경쟁적으로 사람 찾는 프로그램을 하겠죠. 사람을 찾습니다. 예전처럼. 그거 하겠죠. 이제 경쟁적으로. 그리고 아마 돈 많은 사람들은 사람 찾는 광고도 할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냥 막 텔레비전으로 광고를 하겠죠. 요즘 유튜브 많으니까 유튜브에도 막 광고를 하겠죠. 그리고 유전자 검사가 엄청 많이 할 거예요. 눈에 보도 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70년 만에 고향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포로로 갈 때 다 간 게 아니니까. 다 간 게 아니에요. 남은 사람도 있잖아요. 일부만 간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족보죠. 족보 문제예요. 족보 문제. 누가 내 핏줄이냐?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막 뒤섞였으니까 나는 도대체 어느 지파 사람이냐? 이거잖아요. 나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 내 조상은 어떤 분이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역사서를 기록하는 사람이 1장부터 9장까지요.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1장부터 9장까지 무려 9장이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사람의 족보를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집안 사람들을 다. 네. 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족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수면제가 하나 있잖아요. 레위기, 그렇죠? 레위기가 수면제예요. 레위기 읽다 보면 저도 이렇게 글자만 읽어요. 내 생각은 따로 가 있어. 항상 레위기를 읽다 보면 내 생각은 따로 가 있고 그냥 글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것과 쌍벽을 이루는 게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예요. 누가 이걸 세세히 보겠어요? 이 족보를. 그렇잖아요. 그죠? 완전히 수면제죠. 우리는 수면제이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무슨 말씀보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이 말씀은요, 읽을 때 막 손을 부들부들 떨고 눈물을 흘리면서 봤을 내용이에요. 이 족보가. 그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량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족보를, 오늘 본문의 족보를 보다 보면 눈에 띄는 구절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오늘 3절 끝에 보면,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족보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4절을 보면 참 엽기적인 얘기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유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참 세상에 며느리에게서 아들을 낳았네. 아들인가요? 손자인가요? 참 말할 수 없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디. 요거 아간을 말합니다. 아간. 여호수아 7장에 나오죠. 그는 질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다. 이게 이제 요게 여호수아 7장에 나오죠. 아간의 범죄.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였다. 이게 아간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심판받고 그 벌을 받았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리고 아간 자신도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한번 후손이 이걸 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후손이 지금 읽는 거예요. 손 부들부들 떨면 우리 조상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이거를 막 뒤다보면서 눈에 불을 켜면서 보는데 우리 조상이 하나님 보세요. 악해서 막 죽임을 당한 조상이 있네. 우리 조상의 어떤 사람은 며느리에게서 아들을 낳았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 조상성 아간은 막 이스라엘 자체를 막 흔드는 범죄를 저질렀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이거는 단순한 족보가 아니다. 에스라는 단순한 족보를 쓰려면 이런 내용은 족보에 안 쓰잖아요. 그렇죠? 누가 족보에 이런 내용을 쓰겠어요? 이건 역사입니다. 족보이지만 역사이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이런 것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족보를 기록하기 전에 3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1절을 보면 1장 1절을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서는 그 범위를 좀 좁혀서 셈의 자손의 얘기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7절부터가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족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족보는 다른 족속에 비해서 특별한 게 아니다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1장에서는 벌써 딱 1장에서는 아브라함,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띄우려면 에스라가 띄울 의도가 있었으면 아브라함부터 탁하니 나와야겠죠. 그죠? 아브라함부터 탁 나와야죠. 마태복음 1장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부터 탁 나오잖아요. 벌써 자신의 민족의 긍지를 위해서.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자고요. 아브라함부터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사실 알고 보면 맨 꼬레비에 있는 거예요. 맨 끝에. 맨 꼬레비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족속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참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바벨론도 있었고 아수르도 있었고 애굽도 있었고, 사실 이런 족속들은 인간의 역사에 길이 남는 대제국이잖아요. 그죠? 대제국이, 엄청난 제국이잖아요. 알고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국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미약한
아브라함. 땅덩어리도 없고요. 그 다음에 땅도 없었잖아요. 땅도 없고. 그리고 사람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몇 명 되지도 않은 그런 너무나 미약한 이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 족속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객관적으로 많이 보려고 학자들은 노력하잖아요. 도대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나? 정말 기라성 같은 제국들이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당연하잖아요. 가장 적죠. 그러나 그 다음이 이제 왜 선택하셨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에게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뒤에 게 아니고 앞에 거죠.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족보에도 보잖아요. 그죠? 찾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단 하나.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택했다. 그럼 도대체 왜 사랑했냐?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아브라함을 왜 사랑하셨느냐? 그것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냥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세상에는 우리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요. 정말 많아요. 밖에 나가면 발로 채이는 게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잖아요. 요즘 정말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선택하셨다. 왜 선택하셨냐?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죠?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복음, 성경 66권을 좁히면 사도신경이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신경을 더 좁혀서 한 줄로 만들면 그건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한 줄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족보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저희 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인데 교실 앞에는 항상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기억이 나요. 제가 그 장면이 이 왼쪽 칠판 그 옆에 지도가 하나 늘 이렇게 있었어요. 그냥 우리나라 지도였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요, 저는 그 지도가 세계 지도인 줄 알았어요. 그건 세계 지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지도를 볼 때마다 가운데 있는 저 서울이 저는 우리나라고, 저 위에 있는 저 평안도가 이제 중국이고, 함경도 쪽이 이제 그 소련이고, 그때 소련이고, 그리고 뭐 강원도가 뭐 일본쯤 되고, 그 밑에 이제 영국이고 프랑스고, 그때 우리가 아는 나라들은 이제 그런 나라들이니까 그런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 지도인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로. 근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딱 되니까 진짜 세계대적 지도가 쫙 나오네. 쫙 나오는데 제가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해요. 우리나라가 보이질 않네. 저는 그때 우리나라가 이 세상에 이렇게 작았나? 부끄럽더라고요. 그 순간적으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던 그 순간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그게 작습니다.
근데 이런 작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셨다. 이렇게 작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셨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그죠? 이 복음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의 족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따분한 말씀이지만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손을 떨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족보였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족보 가운데서도 정말 미약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